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복되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도 건강을 주시고 평안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에 엎드린 주의 본속들에게 피문소도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많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바람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수고에 대한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만족하게 받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만족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든대요. 이게 바로 복수심이랍니다.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꼭 대가를 지불할 거야 하면서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원망뿐 아니라 그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는 데모나 여러 가지 항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평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에 대한 만족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공평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많이들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공평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들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상도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만족한 보상이 임하지 않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똑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은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는 팥난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 자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수고하면 그 대가가 하나님을 통해 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보상과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종종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할 때도 이런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누구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뭔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답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종사하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의 종살이를 해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 믿읍시다 했는데 그 예수 믿읍시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을 히브리 말로 따지면 그를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호와, 이게 스스로 있는 자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뒤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에게 일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반석에 물을 쏟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망나를 내려서 장정만 60만 명 넘는 그 많은 인구가 다 먹고 무려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하신 여호와,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관여하며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이 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도 똑같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본 거로 끝나지 말고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말씀하기를 야,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아니 예수님 좀 있다가 어디 가신다며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예수님은 그냥 와서 철학적인 얘기나 하고 사람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인간은 이런 거야 하는 말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인간으로 해갈 수 있는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죽은 자나 가난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지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사라며 세상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만족한 보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사라면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소위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도 와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참여도 하고 내가 수시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의 삶의 수고가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무슨 보상을 주셨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날이지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면서 지낸다면 이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신앙적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업자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만족하도록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어제도 일하셨어요. 오늘도 일하실 거예요.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에 대한 낙심이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수고하고 심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허물기 위해서 계속 일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마귀가 인생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랍니다. 요즘에는요 하여튼 TV에서 술 먹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남자도 마시고 여자도 마시고 심지어 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 술로 아주 얼마나 많이 마시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당연시 여겼어요. 교회에서도 다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맥주 한 잔은 괜찮지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인간을 파멸하기는 여러 가지 중에 술을 만드는데 이 술이 언제 생겼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고 위해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술을 먹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뭐 너무 맛있고 너무 인생이 황홀할 정도로 술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마귀가 안 되겠다. 인간은 무너지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와서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뿌린 게 양의 피를 뿌렸대요.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뿌렸대요. 그런 다음에 또 다음날 사자의 피를 와서 뿌렸답니다. 사자를 죽여서 그 피를 또 뿌렸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피를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간 동안에 이제 이 마귀가 와서 돼지의 피를 그 포도나무에 또 뿌렸답니다. 이 돼지의 피가 나무에 또 흡수가 됐대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이번에는 원숭이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피를 흡수하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4가지의 짐승의 피가 들어갔대요. 양인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이 피가 포도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따서 술을 만드는데 술을 먹고 한 잔 먹고 2잔 먹고 3잔 먹을 때는 양처럼 순해진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좋아진대요. 근데 조금만 이제 더 먹으면 이제 사자가 된답니다. 소리가 커진대요. 여러분 그죠? 술 먹은 사람들 다 소리가 커지죠.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바탕 붓기도 하고 사자처럼 싸움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형제들도 만나면 술 먹으면 싸움하죠. 한바탕 한대요. 이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돼지 피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아무데나 막 굴러다닌대요.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구별하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면서 소리 지르면서 토하고 그냥 난리를 친대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원숭이가 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노아를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홍수를 견디고 그리고 8시간 다 구원을 받고 짐승과 새와 모든 걸 다 배워간 사람이 노아인데 이 노아를 망가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 포도나무에 4식물을 집어넣고 짐승의 피를 먹였는데 결과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노아가 마지막에는 술을 먹고 옷 벗고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원숭이처럼 자식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들은 아주 저주를 받아서 큰 폐가 망신하는 삶이 역사적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망하게 한 이 마귀가 전하 여론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삶을 무너지게 하려고 우리를 역사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마귀는요 가치 없는 것에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살는 이런 것들에 빠져나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요 현대 성경이 일어납니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런 표현이 뭐냐면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뛰어다니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에 따라서 너도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악한 욕망을 만족하게 하려는 일에 땀을 쏟고 돈을 쏟고 힘을 쏟으며 산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썩어질 것인데 썩어질 것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파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것들,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일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성경 말하기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또 뭔가?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이 말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마귀가 원하는 악령의 악한 욕망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뭘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수고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땀은 무가친 곳에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나가면 그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이 되어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무가치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가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도 하고 내 뜻이 아니라도 아멘하며 살아가시는 지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건 착한 일이야. 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같이 살아가면 이것이 오늘 성경 말하기를 성령으로 심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모든 만족스러운 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부서장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이모저모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삽시다.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무가치한 것에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셔서 성경 말씀하기를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신앙인의 보상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 좀 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경기 북총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북쪽에 있는 10개 시의 기독교 연합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구리시는 뭐 배구, 축구, 그 다음에 뭐 핸드볼,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된 구리시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 개회를 드리면서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신앙생활은 길고 긴 마라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라톤을 하는 이 신앙생활에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대요. 이게 목회도 교인들도 신앙이 마라톤인데 좀 쉬면 어떠냐? 좀 놀면서 천천히 하지 뭐. 그러고 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마라톤은 마라톤이다. 신앙은 그냥 반짝하고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길고 긴 마라톤, 여러분 42.195라는 그 긴 거리를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 뛰는 사람이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건 마라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적어도 100m를 20초 이상, 20초 안에 뛰어야 된다. 그래야 2시간 반, 3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시간이 지나가면 마라톤은 실격이에요. 5시간 안에 마라톤 42.19km를 뛰려면 적어도 100m는 20초에서 25초를 뛰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뛰면요, 저도 학생 때 열심히 뛰니까 100m 13초, 14초, 15초 되더라고요. 아주 죽을 똥 살똥 뛰어야 그 정도예요. 그런데 100m를 20초에 뛰려고 그러면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m 20초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쉬고 저기서 놀고 저기서 건너뛰고 저기서 흥얼거리는 지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야 신앙이 자란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이것들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마냥 게으르게 사는 게 마라톤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말은 그만큼 열심히 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70여 강건한 80이랬는데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놀면서, 쉬면서, 건너뛰고,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고요. 세월이 금방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에 오라 그러시면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마라톤이라는 생활하면서 주일 빼먹고 수요일도 빼먹고 금요일도 빼먹고 기도도 빼먹고 말씀도 빼먹고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65세가 넘은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65세가 넘으시면요 갈 날이 언젠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준비하셔야 돼요. 주 앞에 갈 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오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 때 목사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나이 때 고등학교 동창도요 5명이 참 싫은데 벌써 2명 죽었어. 죽은 지가 5년 넘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라톤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늦을막하게 불금 지키고 세상 뭐 놀 거 다 놀고 시간 남으면 예수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셨으면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70세 넘은 우리는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 언제 심장 막힐지 누가 알겠냐고. 우리는 지금 교인들 중에 한 명도 더 나오기를 원하지만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몸이 아파서 교회 출석 못하는, 몇 달치 교회 못하는 교인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 교회가 10년 넘도록 우리 교인들끼리 야외 예배만 못 갔구나 하는 아쉬움에 이번 9월 때는요, 제주도로 한번 수련회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도 해치 못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다린다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막연하게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주여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열심히 뛰어가며 하나님 은혜를 마지막 달성할 때까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 주신 축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혹시라도 내가 못 받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자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상을 우리 모두 받으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전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다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내가 척거려고 기도해봐야 끝이 기도해봐야 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교회 간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갈라디아 8장 6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활기차게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독일에 유대인들을 묶었던 수용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용소에서 굶어 죽거나 중노동 때문에 지쳐서 죽는 사람도 많고 자살해 주는 사람 많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의사 한 사람이 꿈을 꿨다고 말하기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내가 꿈을 꿨는데요, 추수감사절 때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해방시킬 겁니다. 내가 꿈을 꿨어요. 내 꿈은 정확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이루어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엔 용기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 연합군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을 가고 두 달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내 꿈은 잘못된 꿈인 건가 봐. 헛된 꿈이야. 다 틀렸어. 여러분, 내 꿈은 헛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러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면서 좌절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이 의사가 열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주 대단한 아픔이 오더니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인내와 그 노력과 그 수고가 다 물거품 됐다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갈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한 헛된 생각, 응답 안 된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헛되다. 다 의미가 없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순간에 여러분 삶에 축복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밝게 하시고 여러분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면서 나의 삶에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꾸준히 삶의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십니다. 최종 보상은 나중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한 것을 때를 따라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건요,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다음 달도 우리 7월 달에 일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일하실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벌써 6월달이 끝나가요.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바꿔 말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갑니다. 몸은 쇠약해져 가요.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같이 있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세요?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복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때마다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승리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할진데 하나님 때를 따라 보상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던 중에 지금이 가장 큰 정성기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셔서 아들, 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자, 손녀에게까지 축복이 계승되며 대를 물려가며 믿음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시